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명절에 부딪히는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조상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해도 되는가? 절을 하지 않는다면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는가? 굉장히 우리가 갈등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자들에 의해서 언급되고 설교되는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많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제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그 이유 중 하나는 결국은 조상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했을 때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 구절을 기록했을 당시의 이방인은 헬라인들, 구체적으로 콕 집어 말하면 그리스인들을 가리켰어요. 많은 신들을 섬겼죠. 그 나라는 많은 철학이 발달했던 그 고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헬라인은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당시 헬라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신들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여러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에게 당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었던 제사를 드렸던 제우스라든지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우상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마치 바울이 단순한 질문을 했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이 뭐냐? 우상이 뭐냐 기껏해야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우상의 제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에게 더 명확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신들이 자신들이 제사 드리는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서 신앙 행위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명확히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섭리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들을 섬기고 많은 우상 숭배와 제사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드리는 그 음식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결국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러한 이방인의 제사를 가리켜서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고 말을 했을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임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바울은 이 이방인의 제사를 가리켜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헬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비록 그들이 제사하는 대상이 신들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그 우상제사 이면에 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결국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하는 제사라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 허구, 우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의 제사, 종교적 행위 이면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즉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드려지는 제사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존재하고 악한 영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 드리는 그 우상 제사 가운데도 누가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종교의 행위를 했지만, 실상은 그 뒷면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악한 영들, 귀신에게 제사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부러 귀신에게 제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뒤에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문화에서 드려지는 조상 제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를 드릴 때 실제로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에 성균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간소화해서 전으로 이렇게 기름을 많이 둘러서 지지는 것들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예법이 더 높은 것은 아니다. 좀 간소화해도 된다. 어떤 제사, 어떤 의례에 대한 것을 조항을 발표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각각 다른 색깔로 배열을 하고 굉장히 제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간단해졌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생전에 좋아했던 피자나 뭐 콜라를 올려놓는 굉장히 간소화된 제사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조상 귀신은 올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으신 조상들은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 속한 악한 영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귀신이라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민속 정서, 우리가 이제 문화에 살펴보면 우리가 죽은 사람들의 그 억울한 그 혼들, 원혼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 옛날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하면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 원한 맺힌 어떤 죽은 사람의 그 원혼으로 조상 귀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우리말로 귀신으로 번역됐기 때문이지, 악한 영들, 그 사탄의 그 졸개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영들을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가 있든지, 더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 있든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둘 중 장소 하나에 지금 죽은 사람의 영혼은 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120년의 연수를 못 채우니까 이 세상을 떠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그들은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악한 존재들은, 그 귀신은 죽은 자들의 어떤 혼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들임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때 조상 제사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이방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가 결국은 우상 제사였던 것처럼, 우리나라 문화에서 조상에게 드린다는 명목으로 드려지는 이 조상 제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천국이든 지옥에 가 있는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헬라인들이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배후에는 누가 역사한다고 했죠? 악한 영들. 그래서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드린다는 명목으로 드리는 조상 제사에는 실제로 그 조상은 와서 제사를 받지 못해요.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와서 그 제사를 받겠어요? 근데 아무도, 조상도 와서 그 제사를 받지 못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사탄의 세력,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도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헬라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가 귀신에게 제사하는 꼴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쭉 설명을 하기 전에 맨 처음 시작한 말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구나. 우리 문화권에서 생각하면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드리는 조상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그 음료와 그 떡을 땜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몸이 됨을 보여주는 의식이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다, 한 몸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이다, 한 몸을 어떤 관계를 빗댈 때 얘기하죠? 부부관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다 할 때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가 한 몸임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고 할 때 이 참여란 말은 다른 말로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교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이 의식에 참여한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
영적으로 통한다,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의 것을 나누고 그분과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교제는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미 교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행위로 보이는 교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한 몸 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신랑 예수와만 한 몸이 된 성도입니다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방인의 제사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 참여를 얘기하던 바울 사도가 이제 갑자기 반대로 이방신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귀신에게 참여하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비교 대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귀신과 이방 종교행위 제사를 통해서, 조상 제사를 통해서 귀신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 영적인 세력과 악한 세력과 우리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좀 폭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이것을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배우자 냅두고 부정한 마음을 품는 게 음행 아닙니까?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예요. 신랑 예수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한 몸으로 교제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신랑 예수를 내비두고서 악한 영들과 조상 제사라든지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과 교제한다면 그들과 한 몸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제사, 어떤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금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잔과 식탁과, 즉 떡과 이 귀신의 잔과 식탁을 겸하여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둘 다 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못을 박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남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만 우리는 한 몸 된 거예요.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 된과 교제를 지켜나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잔과 떡을 겸하여 귀신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시지 못한다면 조상 제사에 드려졌던 그 음식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 이방 신들에게, 우리 문화권에서 조상에게 드리는 이 조상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들에게 결국은 드리는 어떤 제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들과 한 몸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졌던 음식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현실 속에 우리는 남게 되는 거죠. 우선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밝혔음을 우리는 알 필요 있어요. 사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조상 제사를 드리지만 그 조상은 사실 여기에 제사를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에게 드려지는 그 음식이든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그 음식, 그 제사 음식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쉽게 말하면 그거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해서 사실은 너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무렇지도 않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앞에서 좀 더 우리에게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바울은 계속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있지도 않아. 뭐 그 있지도 않은 존재에게 제사라는 명목으로 드려졌던 그 음식이 뭐가 중요해? 쉽게 말하면 먹어도 돼. 지금 그 얘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더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음식, 여기 음식이 뭐겠어요? 지금 제사 음식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좀 더 잘 세우고 좀 더 부족하게 세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상의 제물을 완전히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어여삐 보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을 어떤 믿음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와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는 이 음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가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자유가, 내가 행하는 그 음식에 대한 자유가 아직도 어떤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한, 아직 믿음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 있는 자가 내 모습을 보고서 시험에 든다면 너의 그 자유함을 이렇게 막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지만 먹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기준은 이것을 먹으면 우상에게 빠지냐, 어떤 믿음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느냐, 그들을 세우느냐, 그 문제에 따라 지금 바울이 결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나를 보는 어떤 그 한 사람이 내 자유함으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나는 그럼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은, 믿음은 나에게 있지만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절제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바울의 양심의 자유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됐지만 바울이 그 고기를 먹는 행위가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만든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옆 사람과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이 바울의 제사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효도 문화에 있어서 그 조상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서 우리가 조상 제사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조상은 결코 와서 한 입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조상의 은덕으로, 조상의 기림으로 그 후손들이 잘 된다는 어떤 기복적인 의미에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드릴까? 근데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사실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순적으로, 자기 모순적으로 귀신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봤을 때는 귀신이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부모가 와서 제사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까? 영적인 세계를 믿지도 않으면서 뭔가 모순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제사 행위를 할까? 불안감. 명목은 효도, 명목은 어떤 복,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들의 어떤 그 불안감의 그 표현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의 표현이 결국은 제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불안감은 바로 뭐예요? 나를 향한 불안감.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공부해 너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나. 저도 지금 요즘에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의 이면에는 뭐예요? 내가 마음이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부모님들, 자식 위하는 마음도 사실 있지만 자식이 안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힘드니까 자식을 몰아쳤던 우리의 기억들이 사실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행위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행위를 내놓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 제사가 됐든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그 종교 행위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됐든 그 마음의 중심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종교의 행위를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상 제사, 조상에게 드리는 어떤 그런 조상 제사 안 드리는 거 알아요. 우린 그거 다 안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신앙 행위가 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우상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